이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서 쓴 서신들,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 머리 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러니까 이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과 몸인 교회, 거듭난 여러분과 저 성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은혜, 역사를 오늘 우리 속에 충만히 이걸 받아 누리느냐.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머리의 충만함이 이 몸에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속에 전달되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느냐. 그 길을,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길을 적은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충만하신, 완성하신 그 머리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걸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재 이곳에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계시해 주는, 교훈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1장에서부터 그 주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착한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또 2장에 가보면은 특별히 거기 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듯이 이 길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우리 안에 성육신, 이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어떤 그런 권세, 재물, 그런 노력,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여기에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품는가? 이 바울은 참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내가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3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에 요약해서 또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진리들을 오늘 이 4장에서 명령의 형식으로 또 권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두 가지로 두 단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보니까 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쓰는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기뻐해라. 주님이 가깝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충만해진다. 이 바울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지내온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체험, 그 간증을 말씀해. 이론이 아니고 어떤 책상에서 배운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요. 실제 삶 속에서 많은 풍파, 고난, 어려움, 지금도 감옥, 로마의 깊은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축축한 습기 가운데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장소, 거기서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여러분 여기 나중에 맨 끝에 보시면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바울이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참 이거 바울 사도 같은 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날 보고 환경을 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내 안에서 자기 삶 속에서 본 바를 그걸 행해라. 순종해라. 그걸 실천을 해라. 다시 말하면 이 들은 말씀들을 진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참 우리 정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참 이런 말씀들을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이걸 참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느냐. 오늘 그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바울은 그걸 우리들에게 참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런 명령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에 한번
먼저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확인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1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확신하는 게, 이 확신이 먼저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여기 시작.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 시작되셨어요? 교당에 들어올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을 통해 이 복음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십자가의 귀한 주님의 사랑, 피를 내 마음속에 깨달은 날입니까? 죄의 사함을 깨달은 날. 이 골로새에서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그 듣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오늘 거듭난 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시작하신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루시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건 언제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이루어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시작도, 믿음도 시작도 주님이 하셨지만은 그걸 완성하시는 분도 누가 완성하세요? 그 주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인데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고서 이제 쭉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이게 쭉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이게 전부 이거 뭐냐? 경건 생활을 말하는, 경건의 훈련.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와 영원한 세계에서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내가 함께 하는 훈련. 쉽지 않죠.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또 시험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말씀을 이거 내가 주목하는 게 필요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참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연합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내가 나시 말하니 기뻐해라. 이 명령인데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보니까 5절에 본문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뭔가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뭘 잘못을 해도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는 게 받아주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우리 그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하루 7번씩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하루에 7번씩이니까 베드로는 7번을 최대치로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7번, 70번, 7, 7이 49, 490번. 여지껏 하루에 한 400번 이상 용서해 본 경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루 종일 언제든지 또 잘못했습니다. 뭐 아무리 큰 잘못했는데도 또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용서해 줘라. 무한한 용서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거기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화를요. 이 100데나리온은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달란트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이거 10,000달란트는 금이니까 그러는요. 수조 원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심의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중심에 이 매일 내 성령이 와 계신 이 심령 속에 매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얼마만큼 그 죄, 빚을 탕감해 줬느냐, 용서해 줬느냐, 그 사랑을 매일매일 내 중심에 조금씩이라도 깨달아 가면은 용서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너 내가 이렇게 했냐? 그 보니까 그 동관이 이거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나가서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 조그만 그걸 동관 갚아라. 10,000달란트 갚으라고 할 때는 이거 모든 재산 그 주인이 처음에는 너 몸, 그 다음에 너 아내, 너 자식, 너 재산, 너희 있는 뭐 그 모든 전부 다 팔아서 갚아라. 다 팔아도 이건 10,000분질도 1,000분질도 못 갚는 거잖아요.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관을 얼마나 이제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용서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100데나리온 한 몇십만 원 되는 거잖아요. 몇백만 원. 이 사람을 만나니까는 갚아라. 아유 제발 날 불쌍히 용서하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이제 뭘 잡았다 그랬어요?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넥타이 맸는데 목 잡으면 목을 잡고서는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넣겠다. 비는데도 아주 인정사정 없이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주시는 귀한 교훈은 그 주인이 그 한 말씀에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마땅치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여러분과 저가 돼서 죄의 덩어리에 그 고귀하신 창조주 조물주가 죄의 덩어리 죄의 몸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을 깨뜨리실 때 엄청난 은혜를 쏟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쏟아주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데 이거 우리가 평생 가도 이거 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다 못 깨달아요. 갈수록 새로워요.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걸 받은 것처럼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 이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근데 여러분, 거기 비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 제일 인색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많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상 사람들은 뭐 그 좀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오징어 다리 하나 갖다 놓고 쇠주 한 잔 마시면서 칵 하고서 그냥 됐어 그러면 끝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또 이게 소주도 안 들어가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소주 대신에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꼬부라진 게 안 펴져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형제들 관계도 그렇고 이게 안 펴집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주님을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심에 이 마태복음에 한번 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 이 본 모습, 이 아담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은요,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이게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이게 나에게 빚진 자라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예요. 매일 주님 기도 외우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걸 한번 빚진 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시고. 죄라는 단어와 빚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내가, 나에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용서함, 죄 사함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 생명이 용서의 생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가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용서의 피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몸의 심장에 피가 흐르듯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주님의 피는 성령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혹시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어떤 넘어졌어도 뭐예요? 언제든지 그 중요한 건 근데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이게 이용을 해요. 이게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를 깨닫고서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용서받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 시편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그 조건이에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지금도 하시고 있다. 그 자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백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양심의 어떤 가책 느낀 게 아닙니다. 어떤 이런 이 빠른 말로 가룟 유다도 죄의 책감을 느꼈어요. 양심의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된 자백이라는 건 뭐냐? 이건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 양심의 성령의 빛이 비춰올 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로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런 죄 덩어리로 뭉쳐진 이 새까만 나의 거짓되고 부패한 나의 이 아주 이 흉악한 그 나의 모습, 부패한 거짓된 나의 모습, 이걸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철저히 깨닫고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형제에게 가서 잘못된 걸 자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상해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 잘못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늘 생각나거든. 두고 가서 예물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셔. 그건 가서 일단 그 너 원망 들을 만한 형제 뭐 돈을 빚을 냈다든지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손상시켰다든지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고 와야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느니라. 이건 처음에 종생의 구원이 아니고 이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성령의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필요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자기 자백을 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 심판을 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둘이 있었는데 둘이 처음에는 막 예수님 욕했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그런데 이 좌편, 우편지 좌편, 강도 끝까지 욕을 하고 막 이 원망을 했는데 우편 강도는 뭐예요? 몇 시간 지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모습을 통해 그 다른 평강들 책망을 했어요. 너와 나는 이런 죄로 마땅히 이런 고통받고 이런 죽고 이런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 이게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라. 그리고 자기 죄를 솔직히 내놨습니다. 자기 인정을 했어요. 죄를. 그러고는 뭐예요?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은 보니까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라. 여러분 거기서 이분은 참 하나님 아들이시라.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여. 어디서 주워 들은 동양한 말이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정죄. 우리가 이런 정죄를 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고통을 받는 것,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옥에 가더라도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철저한 이 회개, 이 뉘우침, 어떤 이런 회개, 회심, 통회,
정말 진정한 이 마음속에 참 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돌이킴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왜 언제든지 돌이켜 오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몇 번이라도 오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말씀이 거기 있죠. 언제든지 돌이켜서 또 오면은 용서해 줘라. 자, 이게 오늘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님의 피가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빚진 것 여러분 빚을 용서해 주는 것은 또 나중이더라도요. 탕감하는 것 여러분과 저 자신이 빚진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탕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탕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어디 가서 쌓이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쌓여요. 그게 구름처럼 빽빽한 안개처럼 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쌓여진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없애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큰 흰 보좌가 있습니다. 네, 큰 흰 보좌가 있는데 그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0장 15절 한번 절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책들이 펴있는데 이건 행위책이에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어떤 그 봉사처럼 말이죠. 이 뭐 지은 죄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라. 그리고 촛불에 태우면은 이 죄 없어졌다. 미신입니다. 생각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그러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모시고 보니까는 아우 아기 때 젖이 잘 안 나온다고 엄마 젖을 갖다가 꽉 부른 거 그것까지도 잘못을 고했잖아요. 그런 죄들은 어떻게 기억나지 않는 죄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주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뭐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과거에 지은 죄들이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순간에 이 행위책 하나님 앞에 있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기록한 책들은 영원히 도말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영원히 속죄함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에요. 저는 그 청년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죄 문제로 막 고민할 때 내 속에 이게 막
막 이 죄 자체, 내 자체가 죄덩어리 본질, 이거 문제로 고생 참 고민할 때, 일본에 그 유명한 그 한 복음 전도자, 그 내총감삼이라는 분, 그분이 쓴 탈죄술, 그 한자로 죄를 탈출하는 기술, 길, 그걸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도 보니까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그 죄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그것만이 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그다음에 자선 사업도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착한 일도 해보고, 남들 불쌍한들 구제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안 되니까 미국에 유학까지 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그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이, 우리 그 감리교 창실자, 그분이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 얼마나 막 금욕 생활하고 홀리 신성 클럽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친구들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냥 매주 구제해주고 그 해주고, 그 나중에는 그 선교사로서 미국 그 당시 개척하는 조지아주의 선교사로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 구원을 받아보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돼요. 그 일기에 보면은 그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러다가 배 돌아오는 길에서 거기서 피터벨러라고 하는 그런 복음 그룹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그건 안 잊어먹어지 돼.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뭐 자선을,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전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도 그걸로 죄 문제 해결을 못해. 인생 문제 해결을 못해요. 나도 해결 못하고 남들도 못 도와줍니다. 오히려 돈 자꾸 빌려주면요, 그냥 주면 몰라도요, 빌려주면 줄수록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성령으로 그냥 도와준 거는 그건 괜찮은데, 이건 내 의로 내가 이걸 도와주고 뭔가 그걸 하면요, 이거는 큰 후회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들끼리도 원수가 되잖아요. 형제들끼리도요. 절대 빚은 주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절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셔야 돼요. 그건 안 돼요. 빚 보증도 절대 쓰지 말라. 잠언서에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무리 아까 이 총감상이라는 탈죄를 보니까 그 노력을 해도, 그런데 이 웨슬레라든지 이런 내촌감삼이란 이런 분들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빚, 온 인류의 빚,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빈 문서를 불살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행위 책에는 이제, 심판 책에는 이제 기록이 삭제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옮겨져 버렸습니까? 사망의 책, 행위의 책, 심판의 책에서부터 생명의 책, 어린 양 피로 인쳐진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보다 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그게 오늘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발라진 것입니다. 이 뿌려진 이곳에 영원한 죄사함과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그 후에 그 사람들 보세요. 일생이요.
그 일본의 그 내촌이라는 분이라든지 웨슬레 같은 분들,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윗도 이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경건함을,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그 사람만이, 여러분, 영원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인생의 성공자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이제는 그 피 흘리신 예수가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꾸 측량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남편 문제, 재물 문제, 아내 문제, 이런 병 문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심령의 성령의 빛 가운데, 주여, 내 죄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항상 간단한 거지만 저 죄인, 그러면 누구예요? 이 죄인이야. 1대 3.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빛을 비추어 줄 때, 주여, 이 본질 죄의 존재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이런 죄인입니다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의 거룩한 피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주셨구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돌아가신 우리 그 하영주 목사님 그 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좀 손해 좀 보고 삽시다. 그런 수필 책이 있어요. 신앙 수필. 손해 좀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정말 그냥 오히려 더 이건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도 막 장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11조 바쳤으니까, 바쳤죠? 아셨죠? 이제 오늘 사업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말은 뭐 해 주십시오 하지만 협박이요, 반협박. 안 해 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 참 집사님 기도한 대로, 너 이제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너 이 사단왕 메사 아벤누고 불 속에 던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환경, 어떤 상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관용이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이거 어떤 집사님 통해서 그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야, 그렇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래요? 여기 뭐라고 줄을 붙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께서 멀리 계신다, 오고 계신다 그랬어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우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주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가까우시니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사람이 참 사람인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되면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 속에,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로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여러분 성경 말씀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경험케 해주실 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어디 선교대 수년 전에 선교대 갔을 때 그때 그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짐이 너무 막 무거운 거예요. 이 사역의 짐, 또 짐, 뭐 하여튼 내 개인의 짐, 뭐 여러 가지 짐으로 굉장히 무거우니까 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막 이제 굉장히 막 압박, 이 스트레스, 막 이걸 받고 염려, 근심. 하나님도 안 보여요. 기도할 힘도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거기 막, 그 플로리다인데 비가 굉장히 막 밤 저녁에 쏟아지던 때입니다. 소낙비가. 그런데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주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여 내 주여 야곱에게 은총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나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은 머리로는 많이 외우고 알지만은 뭐예요? 성령이 실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오실 때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옵소서. 거기 4절인가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에 주님 성령을 부으사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저는 그 병실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갔을 때 저분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 교우분 성도를 어떻게 위로할까? 그런데 갔는데 이분 얼굴이 천사 같아요. 뭐 사람 위로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동시에 막 두려워하고 이거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것도 무슨 이건 뭐예요? 잠자게 하는 약이 뭐죠? 마취제. 요즘은 이 단어도 잘 안 무슨 시초인가요? 그러니까 그 하면은 뭐 이거 잘못 안 깨어날 수도 있다는데 별별 걱정이 다 들잖아요. 저도 그냥 4시간 수술하러 그때 병원에 들어가는데 어떤 제사 흘러가는 말로 전신 마취하면은 안 깨어날 수도 있다는데 겁이 슬슬 나요. 그런데 그 염려가 오는데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실 때 어떻게 돼요? 이 속에 염려, 근심이 다 달아나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맡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의 능력으로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 어떤 때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함을.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 찬양의 사다리,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사다리 올라가고 있다. 이 먹구름 천둥 번개 치는데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많은 그 위험이 정말 바울 사도같이 죽을 사망 선고 심해져.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들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린 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찬양의 사닥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걸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고 올라가면 아무리 먹구름이 천둥 번개가 쳐도 우리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어때요? 싹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어때요? 천둥 번개 검은 구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맑은 햇빛이 비추는 광명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 것들, 사탄의 것들, 세상 것들 다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같이 앉히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광명의 세계, 광명시에 사는 분들 참 복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결론적으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훈련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은 단번에 영원히 주님과 연합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이 혼은, 이 생각은 이 내 생명,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로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런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깨어집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갈 바를 모르고 이거 가는 거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너 예수 믿는 건 좋지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믿지 마라. 너무 믿음한다. 이것도 좀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믿음만으로 사느냐? 너무 위험한 사상이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게 될 때 다니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굴 속에 떨어져도 거기서 주님이 건져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옳은 길인 줄 알고 나갔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언제든지 돌이켜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함께 주님 보혈의 피로 이 교회 안에 운행해 주시며 성령으로 이 안에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보혈의 피로 항상 뿌려주시며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리신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처한 환경 처지에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확대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점점 채워져서 관용하는 마음,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온전히 넓혀진 마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